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건강도 하고 여러분 좋은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뭐 요새 어려운 때라고 해도 또 돈 버는 분들은 또 잘 벌들더라고요. 잘 벌. 어렵다고 하는 때도 뭐 어느 또 음식점 가게는 또 줄 서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옛날에도 뭐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도 어려웠던 사람은 또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또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조건 환경 탓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그만큼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또 수월하게 일들을 풀어가는 걸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결과는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군가는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분이 교회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지만 좀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아는 인맥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소위 관행적인 일로 그런 일들을 좀 해결하자,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만한 일에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그래도 목사님들이 신실한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참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중공 검사가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까탈스럽게 이 사람은 일부러 검사를 뭐 중공 검사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느껴질 만큼 말이죠. 문제가 없지만 뭐 자꾸만 시비 거는 듯한 사람, 그런 중에 실제적으로 그 일에 관해서 점검을 나온 분이 말이에요. 놀라웠게도 그분은 다른 분이 나왔대요. 그러더니 뭐 금방 해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뭐 긴 시간도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공사했다는 거 사진 2번 찍더니 뭐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결됐다는 걸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세상에 통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잠시 자리를 빌 때 제가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문을 열고 쏙 들어오더니 나를 보고도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자기가 찾는 무슨 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전도사님이 없다는 뜻이었겠지만 왜 아무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없어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근데 놀라운 건 그 짧은 시간을 얼마나 급하게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는데, 내가 아닌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말하기도 전에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백이 없다, 돕는 사람이 없다,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주변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난감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 설령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처지를 알고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나 그들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걱정은 하고 염려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가장 든든한 백, 가장
강력한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도 정작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억나냐? 겨우 예배 드릴 때만 겨우 떠오르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 의식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쓰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예배 속에만 비로소 겨우 의식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실생활 속에서 의식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분께 지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실상 그 현장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지도를 받고 또 주님의 간섭을 따라서 결정하고 사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이거든요. 하여튼 뭐 아멘을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예,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하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예, 뭐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은 한숨 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할 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근심빛이 가득한 모습이 되어져 앉아 있으면 참 불쌍하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니까. 제발 저한테 불쌍히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쌍히 보인다고 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으나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여러분을 지지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흠모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참 의외의 말씀이 저 주님이 움직이시는 동선에 대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새 그 장소에 대한 얘기보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26절에 27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마침내 건짐을 받게 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거든요. 뭐 이것도 아멘을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면 또 이제 그 회당장은 누군지 왜 죽었는지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고 있고 뭐 그다음 이제 얘기하라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지식도 없으면 자꾸 이제 이 얘기가 자꾸 그전 또 이해시키려고 또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늦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예? 예. 자꾸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또 착한 나도 성질이 나죠. 예.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뒤어진 일을 목격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온 땅에 퍼질 만큼 소문이,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의 크기만큼 소문이 퍼져요.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이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 주변의 몇 사람 얘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워낙 지명도가 있거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여러분 사건들은 막 퍼져나가지요. 소위 말해서 어느 회장이 재래시장에 가서 뭘 샀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건데도 계속 여러분 사람들은 신문에 나올 수 있고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요. 무슨 재래시장에 가서 뭘 물어보고 뭘 샀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앞으로 사업에 어떤 구상을 뭘 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말이에요. 진위를 파악하는 거 뭐냐면 갑자기 그게 먹고 싶어서 갔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중에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받는 입장에 특별히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온 땅에 퍼질 만한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7절에 거기서 떠나가셨다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주님을 칭송하는 그 현장에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주님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잠시 우리가 여러분 본래 목표로 했던 길을 가다가 이곳저곳을 여러분 호객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잠시 머물러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고개를 집어넣고 희웃거리고 참견하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곳에 안주하여 해가 기울도록 그곳에 있으면 되겠어요? 자신이 지금 뭐 때문에 길을 간다 그걸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주님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간다면 소문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원근 각처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것에 싫고 부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먼 길을 떠나 이른 아침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마침내 나는 다른 곳으로도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주님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쫓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적에 마음 두면 안 되고 언제나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상기해야 된다.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되길 원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나면 그 부흥된 교회에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12장에 13장에 보여지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었을 때 놀라웠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는 중, 이 금식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고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중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내가 두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라 그런 거예요. 뭔가 보니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나바, 바울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성령께서는 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은 성령이 주는 감동을 쫓아 결정하고 기도하여 사람들이 안수하여 그리고 보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철없을 때는 여러분 지난 날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오늘 이제라도 건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조차 이제는 그에겐 가치관이 바꿔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목표의 변화가 있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의 환호 소리가 나쁜 건 아니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비난의 소리가 들려져 마음에 여러분 편치 않는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아요. 마침내 가야 될 길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떠나실 때 이미도 어마어마한 사건, 온 세상에 퍼질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현장, 많은 사람의 칭송소리,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서 떠나세요. 주님은 안주하지 않아요. 하실 일, 하실 계획을 잊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아요. 보냄을 받았다는 걸 상기하세요. 복음 증거 일들이 가장 주된 목적이세요. 영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다고요. 아이들이 도서실 간다고 해서 여러분 독서실 간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노닥거리다가 올 수 있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모범생 같아도 가서 놀고 올 수 있어요. 피트니스 가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디리끼리끼 놀고 여러분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살 빼러 간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가더니 끼리끼리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 끼리끼리 올려 맛집 다닐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같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야 나도 들어봤는데 야 클럽은 어떤 데냐 무슨 카바레는 어떤 데냐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농담 같아요? 나는 숱한 사람들을 만나 고백을 들어요. 어느 집사가 옛날에 자기가 카베를 다녔다고 막 얘기하니까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가 아 그런 데가 있어요? 하도 궁금하니까 언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갔다 왔단 얘기. 놀랍죠? 나는 별걸 다 알아요. 별 얘기를 다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놀라운 일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떠나가실 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무슨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여러분 평생 그것만 울고 먹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바울은 3층쯤까지 올라갔으나 인간들에게 유익이 안 돼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걸 통하여 더 전해야 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도 순종할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것은 빼놓고 자기가 경험한 걸 자랑하고 떠버리고 그리고 옛날 얘기만 있지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난날 내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를 따라 남다른 헌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엉터리들. 주님이 거기서 떠나가셨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는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사도행 3장에 보여지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옆에 지체장애인이 앉아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람, 구걸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그에게 마침내 그가 요구하는 그 손을 오히려 붙잡고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없더니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몰려들었고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지.
여러분, 되어진 일 때문에 마치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쫓아 기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려고 힘썼던 처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 그것을 기회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득력 있는 여러분 그런 주어진 환경 속에 주님을 말하잖아요. 숱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 문제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젯밤 그런 설교를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풀무불 앞에서 전혀 왕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또렷한 음성으로, 왕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건전해, 하나님은 건전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마침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미하잖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떨리는 음성으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진짜 신앙인과 의문스러운 그 짓거리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도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서슬퍼런 도전이 있거나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에서, 세상 논리 속에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마저도 여러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착한 행실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약간 턱을 내밀면 어때 그쪽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겨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거지 뭘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나만 좋으면 안 돼요. 그들이 좋아해야 돼요. 야, 네가 믿으니까 좋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동네가 달라졌다. 주님이 여러분 그곳에 안주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적과 기적에 대한 여러분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람들은 심각한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떠나가시게 되었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도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또 끝까지 그곳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내 기분 따라 몇 마디 외치는 게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루어지기를, 정말 해결되기를, 정말 응답되기를. 옆에 사람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한 줄 몰랐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게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니까 건강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으며 그 사람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결받고 싶은 줄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겠지요. 그게 끝일 때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줄 몰랐어요. 그걸 주님이 알죠.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따라가며 소리 질러요.
그의 처지에 따라간다는 걸 소홀하지 않아요. 뻔히 주님을 보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무사람과 달리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에 의존하여 해결받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에 이 암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어둠으로부터 이제는 좀 더 광명의 빛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사모하며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도 마침내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남다른 열정, 남다른 사모하는 중심을 보셨던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너희들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부모는 자식 바라보며 한숨 쉽니다. 그 처지의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냐고 이 말 저 말을 일삼았으니 더 예민해진 청각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얘기는 더 깊은 상처가 되지만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처지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구걸이 익숙해지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렇게 사모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 공생애 중에 여러 역사 속에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만지시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으로도 하고 침을 뱉어 진을 그리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 모아서 가서 씻으라고도 하고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마침내 그에게는 한 번 기도해 주시고 보이냐? 사람이 보이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한 번 더 기도하심으로 그는 밝힌 눈이 열리기도 했으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주님은 치료할 때 방법에 의한 게 아니었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소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자세로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니까. 때로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또렷하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한숨 속에서 그는 눈물로 기도를 대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몸이 불편해서 그러세요? 저 뒤쪽으로 가세요. 저 뒤쪽으로. 그 뒤에 있는 분이 불편하시니까 뒤쪽으로. 그래. 나를 보세요. 아이고. 마침내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어요. 이 밝아졌다는 건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완치가 된 거예요. 완치가.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야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나 그들은 나가서 되어진 일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누가 그 입을 틀어막아도 그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돼요. 허락하신 은혜가 기뻐 여러분 춤을 추면서라도 말하시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마음은 없어도 난 할 말이 가득하고, 누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말할 기회를 준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분 속에 외치고, 여러분 저는 아멘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막 급기야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워낙 여러분 진지하고 흥분 속에 얘기하니까 거짓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웠다 이럴 만큼. 그 말을 거짓말 그러면 잡아먹을 것 같으니 그 흥분 속에서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니까 이해가 되잖아.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무사람들은 장애물이라고 의식할 수 없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피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길이니까 길로 가려고. 근데 놀라운 건 보지 못하는 그분에게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고, 집에 계심에도 집에 들어가시자 또 쫓아가면서라도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애절한 것은 무엇보다 형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줄로 믿어? 믿습니다. 저는 쉬운 말이 이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시각장애자가 다 주님께 매달린 건 아니니까. 당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께 답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 테니까. 형편을 따지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나 여러분이 형편을 호소할 때, 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평상에 누워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면회 오는 사람도 시간을 맞춰 들어가야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내놓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주님 앞에 이러면 설득이 있는 건 믿음 아니야? 주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고, 얼마나 불편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그 일을 내가 할 줄로 믿어?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와 그 일이 여전히도 내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내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은 내 인생의 숙명 같은 일들을 풀어내시고 운명 같은 내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잖아요. 우리는 올라와 형편을 호소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되겠죠. 돕는 사람이 없다고 넋두리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용됐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가 정작 넉넉히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풀려질 문제 앞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주님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부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그에게도 권능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무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자격에도 모든 사람이 그가 세워지는 건 마땅하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일방적 기준에 의한 주님의 목적을 따라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신다는 거였어요.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불렀느냐 이게 문제죠. 오늘도 이렇게 올라와서 넋두리 같은 형편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자신의 꼬라지 형편에 가서 넋두리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 삶이 달라지려면 믿음이 달라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울기보다 형편 때문에 넋두리해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생들은 형편을 빙자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조차 한숨 쉬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설령 오늘은 형편 때문에 왔지만 정작 주신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길 바라고, 돌아갈 때는 형편 때문에 올라왔으나 돌아갈 때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실 테니까. 벌써 발자국만 봐도 알아요. 온몸이 지치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 발자국이 벌써 질질 끌리지. 벌써 생기가 활기가 있으면 벌써 발자국도 팍팍 찍혀.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은 형편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너희들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의 능력대로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뭐든지 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은 모든 일들을 통치하여 주관하시고 계시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많은 문화, 예기치 못한 상황, 수없이 많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도 하나님은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권으로 그 모든 일을 개입하여 이루게 하세요.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골목길에서 튀어나오고 늘 평범하게 해왔던 일에 생각지 못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동이토론 아침, 해가 그렇게 기울어서 넘어가는 저녁, 그날이 그날 같아도 그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저주스러웠으나 오늘 하루 때문에 지난날의 그 어둠을 다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를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인생이 동이토론 아침 새로운 일과를 시작하며 졸지에 그렇게 쌓았던 올렸던 것들이 홀랑 뒤집어지기도 해요.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느끼고 내일이 암담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펼쳐져요. 뭘 장담해요? 뭘 자신해요? 그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형편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그분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려운 건 주님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건 주님이 능력이 없어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전능하세요. 위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니 기쁨, 희락, 즐거움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채 술을 퍼먹고 쾌락을 즐기지만 쾌락 이후에는 더 깊은 허무의 구렁텅이가 생겨요. 샘솟아나는 기쁨,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비싼 대가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저하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처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전히도 하나님을 응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대로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각별한지를
목격하게 만들어 지켜보는 사람도 그 믿음을 존중히 여기도록 만든다.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시대지. 한숨은 더 깊어지고 탄식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믿음의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더 나은 믿음을 위하여, 더 견고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때로는 금식을 하고 일과를 멈춰 하나님께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힘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자신이 견디기 어려울 때는 겨우 어렵게 여러분 죄를 물으지만 그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을 등져버린다고요. 참 인간처럼 못한 게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짐승과 구분되는 것은 깨닫기 때문인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짐승처럼 채찍과 막대기로 다룬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하고 콧구멍을 뚫어서 끌고 다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형편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설에 팔리는 걸 나는 믿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거들먹거릴 인간들을 주님은 비웃으시며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해봐라, 음부에 너희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걸 절감했을 텐데도 여전히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깊은 고민과 갈등과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이 문제겠죠. 귀신에 사로잡혀 불이든지 물이든 넘어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다가와요. 먼저 제자를 만났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 자식엔 변화가 없게 되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큰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죠. 제자들은 할 수 없는데 스승이라고 해서 하실 수 있을런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혀를 차는 얘기를 듣고 통정원이 눈길을 받고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 괴로움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내가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주여 제게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올 여름은 그 믿음에 의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요사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 실제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니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두려움.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겁을 준다고요? 깡패처럼.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펼치도 못하고 두려움 엄습하면 사람은 죽은 자 같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벌써 눈빛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분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질러대는 소리, 악을 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사람들이 하던 기도를 멈추고 그를 주목할 만큼 애절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정작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말입니다. 믿음 따라. 많은 비사요구의 말은 대표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지 모릅니다. 기도 잘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죠. 잘하는 기도가 뭐예요? 상달되는 기도예요. 금양로에 담겨지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지 뭐.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뭉개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올 때는 하품을 찍 하고 기어 나오고 밥 퍼먹을 때 헛소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야? 이런 얘기까지 들려진다면 그건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가 기도 속에 주님을 아련하고 기도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 주님을 배웠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투박한 표현이지만, 어눌한 입술이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멋들어진 기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그를 주목할 만큼 요란스러운 기도는 아니지만, 자랑스럽거나 과시하는 듯 오랫동안 금식했다는 것으로 은근히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무사람들의 모습은 없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 어려움 속에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훔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오늘 주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억울하다 싶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으면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 복수심마저도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을 펼칠 만한 힘이 없을 때는 자존심 얘기에 탄식하며 눈물을 쏟겠죠. 이젠 그런 마음을 이젠 추스리고, 주여,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흥분된 마음이었지요. 생각해보면 나도 잘한 것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마땅한 일이라도 나는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해야 했었습니다. 내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남다르게 살아야 했고,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일에 비슷한 일에 부안해동하고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기도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입니다. 형편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라고. 주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주여, 제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컨대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생기가, 새로운 도전의식이 새롭게 더 힘써 사력을 더 보겠다고 하는 진취적인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